말씀 인사할까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네. 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누굴까 궁금한데요. 이런 분입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면, 예. 이런 분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인데, 이분이요, 특이하게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죠. 그래 이분은 이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아프리카 지역을 다니면서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올 때 그 길을 보고 이제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탐험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16년 동안 하면서 이제 그분의 기록을 보면 말라리아를 27번 걸렸대요. 한 번도 힘든데 27번 걸렸고요. 심지어는요 사자한테 물렸대요. 그래서 팔 한쪽이 이렇게 축 어깨하고 팔이 축 늘어져서 그렇게 평생을 걸어 다녔다고 하죠.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분의 생가에 가면요 이 어깨에 사자 물리는 동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어깨에 사자가 물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백인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지역을 이제 종단하며 또 행단하면서 지도를 만들고 길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역을 하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국적 영역이 있더라고요. 국적에 영국에 가서 대학에 강의를 할 때 어느 분이 그래요. 그렇게 16년 동안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어떻게 견뎠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요. 나는 두 가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보여줬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인데 이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 안에 리빙스턴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을 항상 붙들고 견디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는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 없이 항상 행복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제 주보에 있으니까요. 주보를 보시면서 또 적으시면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리빙스턴 선교사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결코 선교지보다 낫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사장님이 목사님 식당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경제적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셔요. 사실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고 또 허락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도 귀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부모 잘 만나야 되겠죠. 근데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또 부모님의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어떤 분은 유산도 물려받죠. 근데요 육신의 부모는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간의 한계도 있고 자원의 한계도 있고 지원의 한계도 있습니다. 다 언제까지나 해줄 수가 없고 모든 걸 다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는 게 육신의 부모님의 한계예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과 달리 비교 불가한 우리 아버지가 존재하는데 그분은 바로 하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뛰어넘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생사복이 다 그분 손에 달려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아버지가 되신 그분께서 함께 하심의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축복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오늘 본문 14장 8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귀한 말씀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던 루터, 마틴 루터는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좋았고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이 말씀이 황금 문자로 적혀 있었으면 좋았겠다. 황금 문자로 적혀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랬다는 거예요. 야, 굉장히 위로가 넘쳤고 힘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 쭉 뒤에 있는 말씀,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황금 사다리를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근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 계세요? 좀 드물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를 넘어서 아빠, 가끔 친근하고 친밀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 현재라고 하면 미래적인 것이 나와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뭐가 미래적이냐 이거죠. 자녀에게 또한 뭐가 있습니까?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속자 그 다음 말을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다. 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씩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 이제 현재, 미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황금 사다리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갑자기 침묵이 흐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예. 나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이거 아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이걸 잘 몰라서 신앙의 맛을 모르고, 신앙의 발전이 없고, 신앙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는 누구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을 때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다. 제가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배예요. 야,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면 조금 어려운데 성령의 내주가 곧 성령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9절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냐? 성령을 소유한 사람. 저를 한번 따라가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100점입니다. 옆에 계신 서로 인사하면 당신은 누굽니까? 김정만 집사님 백학습자는 쳐다보고 말씀하시지 왜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 쳐다보십니까? 네. 백학습자님 지금 무안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고 또 광야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밀림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잘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고 저거 다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여러분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지금 성령을 소유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릴 때 내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인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자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자원 두 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자원이 뭐냐? 성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자. 옆에서 돕는 자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두 번째 자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다시 한번 보면 여기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인데요. 재밌는 표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빠 붙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기도했는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원래 이 아빠는요 히브리어 아부에서 출발해요. 아부가 이제 유래해서 아람어로 아에다 비읍받침 붙여가지고 아빠예요. 한국말로 비슷하죠? 아빠나 아람어 아빠나. 여러분 같이 들리죠? 달리 들립니까? 달리 들리면 내가 발음이 좋은 거고 같이 들리면 내가 발음이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말이 같고 또 뜻도 같고 의미도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영이 우영이가 말 배우면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하죠? 않죠?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여러분 아빠는 가장 친근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나오면요 가서 목욕을 해요. 그리고 쓰던 붓을 다시 새 걸로 갈아요. 그렇게 다시 하고서 여호와 이렇게 썼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는 초월적이고 경외할 분이다. 초월적이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경외할 대상이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본인만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도 쓰라고 하셨어요. 15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불렀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에 올리지 못했던 이 아빠, 여러분, 이 아빠의 호칭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신 것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뭐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모임으로 아들, 자녀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대요. 그래서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하셨으면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별로 크게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남성들만 시작. 이제 어색하죠?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시작. 좋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부르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 날마다 부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르는 것이 곧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부유함을 마음껏 쓸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쓸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뭐냐? 도구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기도하더라고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신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부르며 사랑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멀리 계신 분, 나와 상관이 없는 분, 두려운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함께 하시며 끌어가시고 밀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는 분이다. 또 치료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 또 리빙스턴 선교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루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뭘 붙잡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살려나는 또 치료되는 회복되는 믿음을 우리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요. 사람은요 아프면요 두 가지 다 아프면 믿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믿음은요, 이 병이 나을 거란 믿음도 있어요. 모두 그런 믿음이 드시죠? 이 병이 나을 거다. 자, 따라서 이 병이 나을 줄. 그렇죠. 저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그걸 몰라요. 자, 이 병이 나을 줄. 아멘.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병은 틀렸어. 이 내 병은 못 고쳐.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틀렸어. 안 될 거야. 우리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이 되면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틀렸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믿음을 갖는 두 가지 방법. 안 된다는 믿음, 된다는 믿음. 여러분 병이 고침을 받을 걸 믿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걸 믿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계속해서 양육하고 힘써 노력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될 거라고 믿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두 가지는 항상 우리 가운데 양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된다, 치료된다, 회복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과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를 이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후에 이제 안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당황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쫓아내서 보면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안 되니까 이제 물었죠. 그럼 뭐라고 답변했을까?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여 기도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자는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신분의 변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죠. 자녀가 되어지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데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뭐 해야 될까요? 영접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영접 뭡니까? 영접한다는 말은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요. 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요.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이 뭐냐? 영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는 거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죠? 네.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퀴즈인데요. 맞히는 분 있으면 제가 오늘 점심 쏘겠습니다. 잘 맞춰보십시오. 이름인데요. 피자 한 판을 무려 11초 만에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절대 못 맞힐걸요? 네, 이런 질문과 퀴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냐면 조세호 혹시 알아요? 모르죠. 다행이다. 네, 톰 모노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원 출신인데 고아원에서 맨날 싸워서 학교 가도 맨날 싸우고 그래가지고요 학교 가서 퇴학을 당한 거예요. 고아원에서 누가 이제 입양을 해야 되는데 맨날 싸우니까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혼자 이제 뭐합니까?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웃음도 잃어버리고 눈물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수녀가 와가지고 그걸 딱 껴안더니 그의 귀에다 이렇게 속삭였어요.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는다. 너를 사랑한다. 너 힘들 때 울면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이렇게 속삭이듯 기도했는데요. 말했는데 그게 가슴에 탁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너무 힘드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에서 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웃음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좋아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피자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피자 만드는 일에 더 몰입을 한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그가 이제 발전했느냐면 피자 한 판을 무려 11초 만에 만드는 기술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피자 체인점을 만드는데 그 피자 체인점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라. 이 도미노 피자의 창업자인 이 톰 모노건이 뭐로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희망차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정말 어디 가야 하나 할 때 여러분 기댈 곳이 하나 있고 피난처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가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살던 개가 프랑스에 넘어갔어요. 러시아에서 프랑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개를 만난 거예요. 프랑스 개가 러시아 개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러시아 분위기 어때? 러시아 개가 자랑합니다. 러시아 괜찮아, 안전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나같이 특히 이제 걱정 없어. 그러면 너 왜 러시아에서 프랑스에 넘어왔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 사실은 마음껏 부르짖고 싶었어. 마음껏 짓고 싶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많이 눌려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서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않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버린 것 같이 느끼는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주님 나에게 주신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에 따라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끌림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잊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함께하는 여유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성령의 끌림 따라서 주여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내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날마다 나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나라에서 성령의 역사의 나라에서 성령 충만하며 아버지 나라는 자들을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여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녹록지 않고 광야 같고 때로는 주님 밀림 같은 현실일지라도 주여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냈던 리빙스턴 선교사와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과 계획을 다 주님께 맡겨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마다 하나님여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니 중단 일이 없도록 아버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